할렐루야, 뉴욕 성서교회 김종일 목사입니다. 오늘은 8월 9일 월요일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나훔 1장 1절부터 6절 그리고 14절과 15절이 되겠습니다. 구약 1298년이나 아니면 1299, 1230 페이지 그 부분에 있는 말씀입니다. 개역 개정판으로 말씀을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이라.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리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시며 모든 강을 말리시나니 바산과 갈멜이 쇠하며 레바논의 꽃이 시드는도다. 그로 말미암아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돌이 높고 그 앞에서는 땅 곧 세계와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곳들이 솟아오르는도다.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14절 15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내게 대하여 명령하였나니 내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라. 내가 내 신들의 집에서 새긴 우상과 부은 우상을 멸절하며 내 무덤을 준비하리니 이는 내가 쓸모없게 되었음이라.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서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둔하고 무지한 저희들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교훈하시고 깨우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성령께서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우리들의 마음을 아버지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저희들의 삶 속에 나타나는 주님의 영광과 이루어지는 주님의 역사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놀라운 열매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삶 속에는 주님의 평강과 축복과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본문에 언급된 니느웨는 그 당시 가장 강대국으로 알려져 있던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의 수도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 니느웨라고 하는 도시를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결국은 아수르를 심판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를 심판하시는 이유는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멸망시켰기 때문이었습니다. BC 720년경에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을 성경에서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본문의 핵심은 아수르를 심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본문의 핵심은 아수르를 심판하심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주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며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은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여러 가지 사건들과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아마 가장 대표적인 것이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으셔서 그에게 많은 후손을 주겠다고 약속하시면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따라오도록 초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되었는데 그 사건이 창세기 12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대로 역사하셔서 그에게 많은 후손을 주셨다는 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또한 한 가지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의 불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5장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을 때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사라져버린 것을 발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많은 후손을 주겠다고 말씀을 하셨을 때에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대답하기를 내 집에서 길리운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잘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선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에 대한 말씀을 무시를 해버립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밖으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밤하늘의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너에게 저 하늘의 별보다 더 많은 숫자의 후손을 주겠노라고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다짐을 하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였고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서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의로 여기셨다는 그 말씀이 있고 난 바로 그 다음 16장에서 창세기 16장에서 아브라함은 사레의 몸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얻게 됩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선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을 믿지 못하는 일이 또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7장에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들을 주겠다고 또 약속을 하셨는데 그때에도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이나 잘 되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믿음 없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18장에서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기 위하여 가시던 길에 다시 한번 아브라함을 방문하셔서 내년 이맘때에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있던 사라가 비웃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렇게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잘 믿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과 사라의 연약한 믿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께서 약속하신 대로 1년 후에 이삭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습니다. 무엇을 보여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은 당신이 약속하신 것이라면 우리의 부족한 믿음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의 믿음보다도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기쁘게 받으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필요 없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믿음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는 보잘것없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역사하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보다도 연약한 믿음을 미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경우에라도 담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록 우리의 믿음이 좀 부족하더라도 우리의 믿음이 좀 연약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대로 역사하시기보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따라 하나님의 긍휼을 따라 역사하시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풍랑이 있는 바다를 건너던 중에 너무너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주무시던 예수님을 깨우는 이야기가 복음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때 잠에서 깨어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꾸짖으십니다. 책망하십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두려워하였느냐? 그러면서 그들의 믿음을 책망하시기는 하셨지만 그러나 그들의 믿음이 책망받을 만큼 적다고 해서 역사를 하지 않으시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책망하시기는 했지만 예수님은 능력으로 권세를 베푸셔서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제자들을
구해준 사건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경우에라도 담대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믿음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연약한 믿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온전하신 사랑과 온전하신 은혜를 따라 역사하시는 주님의 그 은혜 때문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또 에베소서 3장 20절을 보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나 간구하는 것에 더욱 능히 넘치도록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우리의 믿음이 연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믿음입니다. 실제로 시편을 읽어보면 다윗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렇게 믿는다고 열심히 외치고 고백하고 찬양을 하면서도 또 다른 한편으로는 조금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주님 앞에 염려, 근심, 두려움으로 주님 앞에 아픔 심정을 토로했던 시편 내용들을 여러 편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보다도 우리의 연약한 믿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하여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그렇게 당신의 신실하심을 따라 우리를 지키시고 이끄시고 축복하시고 보호하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신뢰하면서 하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온전치 못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한 온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따라 역사하시는 주님이심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살펴볼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넘어지고 쓰러지기를 잘하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때로는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책망하시면서까지라도 여전히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베푸시는 주님을 생각하며 오늘도 힘과 용기를 내어 봅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도 이 말씀 붙잡고 어려운 삶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향한 주님의 신실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가겠사오니 성령님 힘주시고 지혜 주셔서 주와 함께 동행하는 동안 그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